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우리 미국에서 성도님들과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고 한국에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제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제가 설교의 내용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정말 새 영혼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인가? 1절 2절,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정보가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그가 어디 사는가?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다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살고 있다. 2절 말씀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두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리장은요, 당시에 로마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만 여리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돈을 걷는 사람이죠. 우리 조선 땅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강점기 때 일본 나라를 위해서, 일본의 그 총독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조선인인데, 그 조선인 사람이 일본의 고위 관리고가 되고 조선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조선인들의 그 돈을 착취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 여리고가 다 아는 인물입니다. 매국노, 저 세리장, 나쁜 세리장, 그리고 조금 격한 말로 저 나쁜 놈 하는 말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이 사람의 정보는 여리고에 살았다. 또 하나, 그는 세리장이었다. 또 하나, 그는 부자였다. 또 하나, 그는 키가 작았다. 여러분, 키 작은 분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성경이 키가 작다고 선포해버리면 이거 정말 서러운 겁니다. 저처럼 등치 큰 사람이 등치 큰 것도 서러운데 성경에서 그는 참 덩치가 컸더라 이렇게 하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작아서 무리가 앞에 있더니 그 앞에 지나가신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4절 말씀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앞으로 달려갔다. 앞으로 달려가서도 안 보이니까 그 다음 한 행동이 더 위대한데, 더 대단한데요. 돌 무화과 나무에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돌 무화과 나무 타고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뽕나무에 타고 올라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이 굉장히 대단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갔다. 두 번째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전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봐야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여리고가 다 아는 매국노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고요, 그는 그 동네의 나름 유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네가 달려간다고 예수님이 만나줄 것 같냐? 저 사람 뭐야? 우리 지금 힘들게 하고 우리 세금 뺏어먹는 저 매국노,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와? 물러가라고 말은 못해요. 왜? 세금 올릴까 봐. 자기 세금 더 높이 징수할까 봐 저리 가세요는 못하고, 그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나무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옛날 성극이나 예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옛날 고위 관직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의 관직들은 여러분 치렁치렁한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다 그랬지만 이 옷들이 길어 갖고요, 어떻게 보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에 쉽지 않은 옷, 고위 관직의 그 비단 옷 타고 올라갈 때 이 사람 아마 나무 타기도 한 번 안 해봤을 거예요. 손에 피가 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옷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뭐 하는 거야? 모양새 빠지게 말이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앞에 나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든 평판과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앞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갔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몸소 실천하는 설교자입니다.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 보셨습니까? 목사님 앞으로 나와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여러분들 송기철 장로님이나 또 김하중 목사, 그 대사님, 장로님 또 기도 받으시거나, 또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말씀 영상에 남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정명호 목사님께 안수받는 분이 더 크게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명호 목사님 진짜 목자거든요. 진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안수를 받으시든 안수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 영적으로 간구하고 열리는 그 마음, 본인이 발가벗은 것 같은 그 마음, 없으면 그냥 나온 거예요.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나온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얼마 동안 못 나갔냐면 2달 동안 못 나갔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잘 나갈 것 같은데 하죠? 저 2달 동안 앞으로 나가서 기도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전도 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여의도에서 증권맨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을 했습니다. 돈이 좋았고 성공하고 싶었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해서 교회를 도우면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돈 벌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직업을 처음 가져서 계속해서 1년마다 승진이 되면서 또 새로운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나중에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스 센터 쪽에. 그런 과정을 겪다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2008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제가 믿었던 미국의, 독일의, 영국의 엄청나게 튼튼하다고 믿었던 그 투자은행 회사들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왜? 나는 저 회사에서 이사까지 가야 되는데, 임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제 마지막 했던 딜을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 아시죠? 그 리만 브라더스 회사를 당시에 대통령 정부가 투자은행 회사를 한국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육성하는 게 그들의 육성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 산업은행에서 또 한국의 굴지의 금융그룹에서 또 외국계 기업을 끼고 김앤장 변호사님 3분하고 제가 5명의 팀과 함께 들어가서 인수작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했던 게 인수합병이거든요. 인수합병을 하는데 인수자금이 자그마치 한 20% 인수하는데 9조 7천억입니다.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다 집에 그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9조 7천억. 근데 그 돈의 1%를 저와 그 5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여전히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한 집에 100억 정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1000억을 나눠 갖는 거죠. 많은 수입료도 나오고요. 굉장히 큰 빅딜이었습니다. 결론은 그 일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주가가 내려가는 리먼 브라더스 주식 때문에 한국 정부도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딜이 안 되고 나서 바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2년 전에 붙어놨던,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시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석사를 제가 붙어놨는데 계속 돈 버느냐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때 한 1, 2년 석사하고 와야겠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8월 마지막 주예요. 2008년 8월 마지막 주. 2008년 9월 14일이 되자 제가 딱 오리엔테이션 끝났는데요. 석사 처음 들어갔으니까 오리엔테이션 딱 끝났어요. 이메일 주소 새로 받고 교수님들 새로 인사하고 클래스 모드를 그런 클래스들 여기저기 가보고 하는 딱 그 한두 주가 지나고 9월 14일인데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제가 일했던 회사가 메릴 린치라는 회사인데 메릴 린치 got acquired by 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라는 미국 회사, 이 은행이 메릴 린치를 인수한 거죠. 제가 일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알고 그만뒀냐? 알고 석사 공부하러 갔냐? 뭐 했냐? 알 리가 있나요? 회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알고 했냐고. 아마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렇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갈 직장은 있었고 그 회사도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9월 15일 그 다음 날 저는 뭐 이제 뉴욕에 가서 막 신문을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콜롬비아 가려고 이제 딱 지하철을 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리먼 브라더스 박스를 들고 타는 거예요. 예상이 되시죠? 일이 난 겁니다. 부도가 그날 리먼 브라더스 부도가 난 거죠. 제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몰려들듯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세상 모든 소망을 잃은 얼굴, 잡잡한 얼굴, 망연자실한 얼굴. 여러분 뉴욕에서 일하려면요 리먼 브라더스 직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해야 됩니다. 뉴욕 오피스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데는요 뉴욕 오피스는 best of the best. 진짜 최고들만 가는데 그 뉴욕 오피스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그 장면. 근데 저는 앉아 있었어요. 일찍 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타는데 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지하철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을 자기 회사 회장, 부회장들 하고 저는 여의도 저기에서 회의하면서 인수하냐 안 하냐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등이 오싹하고 정말 식은땀이 나더군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저런 은행이 언제든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에 산 복음에 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은상아, 이 말씀이요 정말 그 성령 체험과 같이 말씀으로 저를 휘감는데, 저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그 지하철에서 말씀으로 저는 말씀 침례, 말씀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을 굳건히 믿게 됐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저 은행들,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도 언제든 말라 비틀어지고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산 복음에 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저는 영원한 거에 제 인생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게 2008년 9월입니다. 패스트 포워드 해서 2010년 5월에 제가 석사 1년을 굉장히 빨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일한 만큼 열심히 했어요. 일 열심히 한 만큼 공부하니까 빨리 석사도 끝나서 1년 만에 석사가 끝나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졸업할 시점에 정말 10번 넘게 정확한 콜링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콜링을 주셨어요. 그 콜링을 받고 저는 미국 텍사스주 폴트월스시라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데요, 달라스는 경제 4대 도시인데 그 1시간 떨어져 있는 폴트월스는 가장 유명한 게 로데오 경기장, 소 타고 이거 하는 거, 그리고 소시장이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딱 가서 거기 신학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뉴요커였는데 오늘 저기 텍사스 시골에 가서 딱 비행기 내려서 30-40분 쭉 가니까요, 폴트월스 동네가 어떠냐면요, 반은 미국인 반은 멕시칸들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영어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 선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렌트카를 타고 쭉 타고 들어가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시간 맞춰서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은 매일 채플 드려야 되거든요. 채플 첫날에 딱 총장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 다 일어나래요. 신학기니까 신입생들 다 일어나래요. 일어났습니다. 나오래요. 나와서 다들 기도받으래요. 제가요 정확하게 저쪽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못 나가겠더군요.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나처럼 엊그제까지 돈 열심히 벌다가 세상 성공 위해서 그 혈안이 돼 있다가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 1번, 2번 강하게 콜링 주셨다고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내가 저 앞에까지 가면 이게 괜찮을까? 될까? 하나님이 오히려 화내지 않으실까?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그게 2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채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과 내가 이제 몇 년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나 제대로 온 건가? 잘 온 건가? 앞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맨 뒤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려고 맨 뒤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최대한 멀리 있자. 내가 언제, 솔직히 말씀드려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언제 다시 돈 벌러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까지 신학대학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열 때면 미국은 저녁이 밤이 이제 되잖아요. 그때부터 주식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뭐냐면, 나 이거 잘하니까 아무리 내가 성직자 됐어도 내 돈은 내가 번다. 내가 그거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 안 받겠다.
나 충분히 그거보다 더 많이 내가 증권사 다녔을 때만큼 내가 월급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도 너를 믿고 너를 붙들고 있는구나. 제가 그날부로 다 팔아고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그렇게 만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니까 그 2달 있다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앞에 오래된 우리 옛날 그 채플에서 저 하염없이 울면서 3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절대로 이거 하다가 도망 안 가겠습니다. 나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했어요. 신학교에서 2달 걸렸다는 건 밖에서 2년, 20년 걸린 거랑 같을 거예요. 밥만 먹고 하는 게 채플이고, 밥만 먹고 하는 게 신학 공부고, 밥만 먹고 하는 게 신약 구약 보는 건데, 그곳에서 2달이나 걸려서 앞에 나와서 3시간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에피데믹에서 시작한 게 팬데믹이 되었고, 팬데믹이 지금 엔데믹이 되었습니다. 에피데믹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전염병, 팬데믹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전염병, 엔데믹은 이제 그 전염병들이 풍토화되어서 감기나 독감과 같이 변하고, 그리고 풍토병처럼 백신이 나와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병이 되는 것이 엔데믹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해놓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나 여러 군데에선 엔데믹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엔데믹의 END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사 작곡을 요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다시 시작이다라는 찬양을요 4월 달에 작사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모든 문이 열렸다.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머뭇거리지 말라. 괜찮죠? 그 찬양을 주셔서 딱 부르고 발표를 했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악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성교회 아직 안 부른 분위기입니다, 목사님. 좋은 찬양인데, 예. 다시 시작하는 이때가 됐습니다. 엔데믹이고요. 근데요, 어쩌면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엔데믹이건 팬데믹이건 에피데믹이건 맨날 카메라 보고 설교도 했고, 혼자도 설교했고, 매일 큐티 방송 그런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 그런데도요, 딱 다시 시작이다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데도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신앙 좋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러세요. 정말 신앙 좋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2년 동안 사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 다시 시작이다, 머뭇거리지 말라. 여러분, 이따만한 애가 계속 나와갖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 위협이 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길이 막혀 앞으로 갈 수, 모든 길이 막혀 앞으로 갈 수 없어도, 모든 숨이 막혀, 마스크 쓰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숨 막히는 거잖아요. 모든 숨이 막혀 기도를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손을 들어 일하시리라. 자, 이제 시작이다. 뚜루루루루. 다시 시작이다. 나중에 드럼 꼭 그렇게 해주세요. 쪼개서.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 정말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목사 중에 가장 빨리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제일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왜요? 앞으로 나가야 복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되 이 전도 집회 하는 것,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청주에서 설교했고요. 내일 대구에 내려가서 주일 날 대구 동신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집회를 막 시작해서 여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전도 집회 열어서 여러분 맨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이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린 중간쯤 앉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맨 앞에 나와서, 맨 앞에 이제 자리 막 쟁탈전이 일어나겠네. 맨 앞에 나와서 복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피지컬리도 앞으로 나오지만 영적으로도 앞으로 나가야겠다. 내가 앞으로 나가야겠다. 사람들이 지금 막혀있다. 앞으로 나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 가장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뽕나무 위로도 올라가야겠다. 나무라도 타야겠다. 절 따라서 나무라도 타야겠다. 이것도 참 위대한 생각입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아. 앞으로 가도 보지 못하고 나무라도 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키가 작은 건요, 그 사람의 컴플렉스입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을 만큼 키가 작았다라는 건 그 사람의 컴플렉스예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 하나는 다 갖고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야? 아멘이에요. 전 목사지만 상처 많아요. A형이거든요. 오래 기억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죠. 남편에게 한마디 상처받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받습니다. 딸에게 상처받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받습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습니다.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께 상처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상처를 받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상처투성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참 촉촉하거든요. 눈물이 많거든요. 그 큰 복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찰흙 진흙이요, 이렇게 빚기 좋은 그런 물기가 가득한 거는요, 축 찌르면 찔려지고 이렇게 자르면 잘려집니다.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시면 하나님 마스터피스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눈가가 촉촉하고 빚으시기에 편한 진흙과 같고 찰흙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다른 데 가서 상처받아오면 오래 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여기부터 문제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부모가 자식들한테까지 협박할 정도입니다. 너 엄마가 그 부분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지? 그거 얘기하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웃어주시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연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9시 30분이잖아요. 9시 30분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든 이 시간. 너 엄마가 그 말하면 정말 화내는 거 알지? 그건요, 엄마가 그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말에 굉장히 자극된다는 거거든요. 아빠도 자식들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부부 100%입니다. 당신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그런가 보다, 혜성교회는. 당신 그 얘기하면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내가 진짜 이혼 도장 찍어버릴 거야. 너무 그래서 찔리는 거죠 지금. 격하게 이러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 상담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절 따라서 방어기제. 자, 방어기제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적용합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더 다가오지 마세요. 나 그럼 교회 옮겨버릴 거예요.
새가족이 왔어요. 저희 교회 새가족 참 많이 오시거든요. 새가족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요. 그럼 훈련 받고 이제 저희 목장 잘 제가 소속해 드릴 테니까 목장 가서 좋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하면 저 안 다닐 거예요. 저 다 해봤는데 저 정말 교회 뒤였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 왔으니까 저 그런 것 일체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소록에도 자기 주소 안 써놔요. 시만 써놔. 어느 시에 사는지. 이메일 주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써갖고 못 알아보게 연락 못 하라는 거죠. 막 공인지 군지 모르게 전화번호 써놓고. 그게 뭐 그래요? 그 사람이 인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를 많이 받아서 방어 기제가 작용되는 거예요. 이제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좀 다니게 놔두십시오. 충분히 교회가 그거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기제가 계속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저 뒤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겠다 말고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트라이는 했으니까 됐다. 앞에 가서도 안 보인다. 나무라도 타야겠다가 아니라 여기 앞에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나무는 됐다. 딱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내 컴플렉스 키 작은 걸 밟고 일어나서 나무라도 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하실 때요, 그분이 어느 상처가 있다고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부터가 겁내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부터가 겁내면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할래도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겁을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분명히 아킬레스건이고 만지기 싫으니까 저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부분을 더 잘 만지고 싶어도요 말하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자.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 많이 해갖고 그 사람한테 5분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50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 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도 잘합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상관없이 전합니다. 왜? 미국은 다 다른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라티노 분들한테도 잘합니다. 왜? 전 다가가거든요. 앞으로 가고 안 되면 나무라도 탑니다. 왜? 영혼 살려야 되니까. 제 전도 방식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내가 전하지만 그 뛰어다니는 적토마를 물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정말 날뛰는 적토마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적토마를 물가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물을 생명수를 먹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얘는 날뛰니까 놓고 저 얌전한 사람 데리고 오자. 아니에요. 날뛰어도 어쨌든 끌고 오셔서 생명수 먹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성령님이 그때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2일 날 19일 날 그런 걸 준비하는 거죠. 생명수를 먹게 하려고. 끌어다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는 50시간 500시간 기도하고 모셔오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납니다.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기도가 또 영적인 방어와 보호막이 여러분 한 생명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21년 20년 못한 전도 22년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저는 12시까지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나무라도 타고 올라가야겠다. 참 그 삭개오가 그 컴플렉스를 딛고 올라간 거. 제가 거기까지 마음을 다 주시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딱 성경만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찬양을 주시는데 딱 3분 20초 만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분 20초 만에 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다들 눈이 네가 박진영이냐 이런 눈으로 지금 네가 무슨 비행기에서 작사 작곡 하나님이요 3분 20초 만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자, 5월 12일 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불렀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려도 알아서 들으세요. 자, 비행기 바람 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어떤 분들은 노래 뒤렇게 못하네 지금 이런 아니시죠? 이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깜깜해요. 다 잘하고 지금 불 꺼놨어요. 애들하고 애엄마는 뒤에서 자고 저는 옆에 아이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찬양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이 본문의 묵상 그대로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봐 주시면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이요. 오랫동안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전하고 의로운 자. 지금 이 여리고성에 이 사람 순전하고 의롭다고 얘기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이 세리장, 에이 나쁜 세리장아. 뭐 조금 격식을 찾아 세리장님 하는 사람, 세금 깎아달라고 그런 사람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이름은 정체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야곱아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정체성이 바뀔 때 이름을 사울이 바울이 되죠. 정체성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님 다시 찾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20대에 억대 연봉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여러분 웬만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아이비리그 못 갑니다.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콜롬비아도 가고 하버드도 갔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임 사역자 다 하면서 PhD 공부 다 끝냈고 지금도 4군데에서 겸임교수 하고 있습니다. 쟤 왜 저렇게 사니? 라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주신 거 다 감당하면서 최대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사역은 이 땅에서 쉼은 천국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쉼은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도 쉼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삭개오가 고단한 인생 살면서 정말 성공을 바랬는데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아 주는 모두들 떠났고 모두들 속였고 모두를 원망했지만 많이들 속이고 많이들 손가락질하고 많이들 떠나고 키 작다고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내가 진짜 부자 돼서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나무라도 오를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 심정이 그대로 아니었을까요? 그냥 여리고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리고에서 내가 있었던 그 경험들과 그 과거들을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만나고 싶어요. 그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대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라도 탈게요. 앞으로 달려갈게요. 만났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봉독을 다 안 했군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겠다.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이제까지 번 것의 모든 재산을 팔아 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불의한 이유로 받은 돈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무 대꾸 안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그 안에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이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요,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삭개오를 제가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찬양은, 제가 2절 말씀, 2절 찬양, 오늘만 기다렸어요 주님만 따를 그날을. 아까는 자기가 앞으로 갈게요 그랬잖아. 이제는 앞으로 주님이 가시면, 걸어가시면 뒤따라 갈게요 십자가 못 박을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12일, 19일 또 해성교회 매 주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인간이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셔서 이제 허무했던 성공, 허무했던 인생 가운데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느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는데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그리스도다. 그 일체 자족하는 비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때, 뒤따라갈게요 십자가 못 박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앞으로 가야겠다. 두 번째 뭐였어요? 나무 타고 위로라도 가야겠다. 나무라도 타고 가야겠다. 그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십자가 나무를 탔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무에 올라 그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부활 복음의 생명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았고 여러분들도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이 밤 9시 반이 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 십자가 나무를 탔기 때문이에요. 이 좋은 걸 저와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얘기 듣지 마시고 잘했다 내 종아, 한 영혼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맡기마 할 수 있는 해성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번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